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들 한자리에 모이셨나요? 성경책 준비하시고 예물 준비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3월 8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10문 시편 27편입니다. 10번째 시편 27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 모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곁에 오시어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우리들을 독생자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죄와 허물뿐입니다. 세상의 힘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약해지고 우리들 자신들의 유익 앞에서 한없이 낮아집니다. 주님보다 더 세상 것을 쫓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과 각종 재난으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는 특별히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더욱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구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어떠한 재앙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회주의로, 동성애로, 소수차별법으로 그리고 이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십자가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사오니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 사랑하는 제단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일상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대교회를 사랑하여 세워주셨사오니 각 가정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 소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초대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진행 중인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지난주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영권이 7배나 더한 영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초대 모든 성도님들 마음밭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사 그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 3절 찬양함으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도
활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 교독하실 텐데 제가 아멘 할 때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한번 가족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보고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 가족이니까 뭐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를 오늘 주일날 볼 텐데 1장부터 보지 않고 7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의 소원이 있어요. 다윗의 소원. 그 다윗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서 바칠 마음이 생겼던 것은 지난 과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 지난 주일날 한나가 실로 제단에 올라가 남편 엘가나가 갑절로 주는 것을 드리고 마음엔 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울무불며 소리 없이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보고 너 왜 하나님이 성전에 독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취기를 드러내느냐라고 할 때 한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슬픈 여자로소이다. 나는 슬픈 여자로소이다. 이 슬픔을 어디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남편이 정말 사랑한다는 그것도 이 슬픈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남편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분인 나보다 갑절로 많이 줘도 이것을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참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토로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뭐 엘리 제사장한테 이런 속속들이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 어루만져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그래서 그런 말을 던졌는데, 엘리 제사장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이게 믿음의 말인지 습관적인 말인지 동정하는 말인지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 안 했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의문부호가 붙어서 저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 엘리 제사장이 하늘 문이 닫혀서 하늘의 영이 내려오질 않아.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안 되겠다 하는 그 말에 의해서 한나 자신이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한나 자신이 믿었어.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기도하다가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수심이 물러갔어요. 근심이 떠나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들어왔다고 하면, 내 마음에 레마가 생겼다고 하면 우리는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으니, 말씀이 없이는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전하도록 했을 때에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었는데, 주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두 버릇을 준비하지 말라, 양식을 준비하지 말라, 돈도 가지지 말라, 무엇도 가지지 말라, 몸이 힘드니까 지팡이 하나면 족하다. 그래서 내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사실을 믿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에, 여러분, 갑작스럽게 된 일이니 준비도 없고 1년 준비해라, 2년 준비해라, 3년 준비해라 이런 말씀도 없고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히브리 11장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하는 데 따라서 가다가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킬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된다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나가 제단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 성전을 나와서 성전을 떠나 집으로 갔더니 엘가나와 함께 분인나와 함께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잉태하여 낳게 된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열왕기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16장에 가서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6절 말씀부터예요. 그들이 오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이제 사무엘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먼저 무슨 사명을 감당하느냐? 기름 붓는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자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기름을 부으라는 감동을 받아서 기름 붓게 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아비나답과 전부 다 했는데 자기는 볼 때 대단하고 외적으로 볼 때에 막 굉장히 웅장하고 잘생겼고 막 그냥 막 장군감인데, 그래서 마음이 자기에는 이게 부어야 되겠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렸어요. 외모를 보지 마라, 신장을 보지 마라. 그래서 계속 가다가 다냐 하나가 남았는데 그건 너무 어려서, 그래서 사무엘이 아무리 어리지만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만나지 않고는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홍한 소년이에요. 가까이 왔을 때의 그 사무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가족들이 다 나이가 뭐 어리든 많든 어른이든 아이든 뭐 온 부모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약속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그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 조건을 말하면 성경 66권에서 찾아내려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 방대하잖아요. 이거를. 이 방대한 거를 여러분 오늘은 요거 지켜야 되고 내일은 저거 지켜야 되고 모레는 요거 지켜야 되고 또 그 달편은 걸편은 또 요거 해야 되고 내가 어디서는 뭘 해야 되고 어디서는 뭘 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계시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확신 하나 가지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에게 집중시키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결단코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어서 천국으로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은연중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어서 다윗이 기름을 부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할 때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뭐냐? 사무엘이 기름 부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하는 뭐냐? 권세를 실천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데 누구한테 부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다윗이 몇 살 때 기름 부음 받아서 몇 살 때 왕이 돼요? 30살 때 왕이 돼요. 30살 때 왕이 돼.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때쯤 돼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을 비롯해서 온 사람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담대한 마음으로 막대기 끈 돌, 이걸 가지고 나서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그 말 믿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한다는 그 사건 하나, 그걸로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이겼더니 온 여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가사를 뭐라고 올려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래서 이제는 왕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30살 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요. 자, 여러분 사무엘하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시작.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아멘. 오늘 여러분 누가 죽었어? 사울이 이제 죽었어. 오늘 여러분 사울이 죽었으니까 뒤를 누가 이어야 돼요? 기름 부음 받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뒤를 이어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 사무엘하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할렐루야. 30살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돼가지고 몇 년을 다스려 왕이 됐어? 40년을 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태평세월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장 7장에 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7장에 가보세요. 7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사사 마음으로 품에 평안히 거하게 하시되. 아멘. 자 여러분요,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이겨서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살아요? 평안하게 사는 거지. 평안하게 살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못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잠시 지나면 또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다 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한 폐렴도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사람이 봐요. 뭐 사람이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고 별별 방법 다 쓰고 수단 다 부리고 별것을 가지고 과학, 의학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도 갈수록 자꾸 늘어만 나지 이게 줄어들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하고 겸손한 길밖에 없어. 그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뿐입니다. 그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구해야 되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해야 되지. 돈 때문에 만족하고 권력 때문에 만족하고 자기 권세 때문에 만족하고 이거는 잠시 잠깐뿐이고, 돈이 불타면 자신도 불타요. 권력이 떨어지면 자신도 떨어져. 그래서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 죽은 고기는 아무리 커도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서 내려가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쓰러지는 길밖에 없어. 그러나 송사리는 조그만하지만 살아있다면 그 물결이 칠 때에 거꾸로 그냥 막 헤엄쳐서 끝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대적도 다 막을 수 있고 패하게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자기는 너무 좋은 집에서 상하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손뼉을 받고 존경을 받고 너무 평안하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미안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단 선지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 속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텐트 안에 계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부끄럽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단 선지를 불러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마음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나단 선지에게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가 3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이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실 집을 내가 짓고 싶은데 나단 선지자가 그러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무엇을 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쥐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늘 우리는 마음이 어디 쪽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집안에 계시면서 바깥에도 출입을 제대로 못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건데 있지만은 마음만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마음만은 천국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배당에 있지요? 예배당 오고 싶지요? 정말 예배당에 가서 한 번이라도 더 그때와 같이 소리 지르고 방언으로 터져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가족끼리 손잡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4절 밑으로부터 4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나단에게 나타나시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부터 다 같이 가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아멘. 나단 선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그 마음을 안고 있는 나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다윗이 그렇게 날 위해서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쉽게 말하면 환영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 다윗은 내 편이고 나는 다윗 편이야, 그 말이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언제, 어느 지파, 어느 장막에, 누구에게 내가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내가 내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그저 너희는 내 은혜로 그저 평안하게 살기만 해라. 때가 되면 지어진다. 때가 되면 지어져.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8절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안 받는다고 해서 다윗하고 모든 것이 끊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어떻게 멸하시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존귀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우리 가족들 서로 마주 보시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적은 하나님이 멸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은 존귀케 만들어 줍니다. 존귀케 만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와 뭐해요? 날마다 잔치하고 정말로 그냥 막 그냥 크게 흥청망청 이렇게 살만 뭐해요? 그건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결국은 부자 어디 갔어요? 죽어서 어디를 가? 지옥에 갔어. 부자는. 지옥이 어떤 데예요? 물 한 방울이 귀한 데예요. 물 한 방울이 귀한. 왜? 뜨거워서. 그러니까 지옥에서 빠져가지고 위를 쳐다봤더니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문간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거기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남이 있는 거예요.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품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한번 물 한 방울만 날 달라고. 물 한 방울 달. 보이긴 하지만 올 수 갈 수 없는 자리라.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 부탁이 있는데 품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내 집에 보내서 형제들이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전달해 주면 좋겠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거기에서 전하는 자가 있다. 땅에 있는 자가 전할 때 안 듣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간다고 전할 때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가 존귀한 자냐 이게. 장차 천국에 갈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어떻게 위대한 자가 못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세상 것에다가 맞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편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존귀케 해서 결국은 어떻게 가요? 천국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가는 줄로 믿어요. 주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 다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을 불러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시작. 전에 내가 아멘. 할렐루야. 사사시대와 같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와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되 하나님께서 뭘 주겠다고? 평안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한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로 답답해하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야 된다. 할렐루야. 처음에 며칠 예배당에 안 오니까 참 편했지요. 집에서 그냥 편했지요. 잠도 시큰 자고 그냥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나 3일 지나니까 못 견디겠지요. 못 견디겠지요. 그게 믿는 사람의 표적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다는 표적이라고. 할렐루야. 자, 우리 다 손잡고 옆에 가족끼리 손잡고 우리는 믿음 있어. 우리는 믿음 있어.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시오. 하나님 우리를 평안케 하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나단 선지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말씀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마음을 내가 받았어. 그런데 성전도 지어. 누가 지어? 내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1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 수하니 시작.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참 믿음 있는 부모를 통한 그 자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왕되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성전 건축은 내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믿음은 유전입니다. 믿음은 유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믿음에 참 대대로 내려가야 돼요. 믿음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 이제 내 위에는 다 떠나갔어. 하늘에 갔든지 어디를 갔든지 다 갔어. 이제는 점점점 내 밑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후손들에게 이 믿음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 있는 온 가족들이 정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해서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을 수 있던 그 성전 건축을 본인이 안 했지만은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길을 열어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특심이 정말로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런 축복이 대대로 내려가서 여러분 후손들이 이 나라 민족에게 이 세상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평안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실 때에 오늘 두 번이나 7장에 평안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평안케 하시고 후손들에게 평안케 한다고 했사오니 이 하나님이여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상이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목소리 높여 마음과 뜻과 정성 바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이 묶이고 갇혀 있을 뿐입니다. 마음은 성전에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도 이제 다 둘러앉아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다윗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전달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평안을 주시되 영적인 평안, 육적인 평안, 아버지 육적인 모든 강건함과 재정적인 아버지 풍요로움과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식 들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늘의 권세를 부어 주어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날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